오늘은 이사야별론 증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4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5절 6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 입질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시온의 아름다움이라고 그랬는데, 시온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시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 시대에 가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원죄자범죄를 해결받아서 1000년 동안도 죽지 않을 몸으로 피원을 되는 역사가 오는 것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참종반이라면 모든 말씀이 응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알고 지난다 해서 내 것이 된 것은 아니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때가 있고 성취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가 됐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 역사가 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파 역사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낮이면 이제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이것이 내리는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 이런 일이 불가불 있을 것을 예표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살펴본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환란이 임박하거나 환란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보호 역사가 있는데, 이런 보호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는 것,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불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이때는 항상 이제 말세복음은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고 영혼 구원의 역사고 가족 구원이라는 역사를 했죠.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으는 그런 집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보호하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때에 대해서는 요엘서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 이제 선지국가가 한재와 전제가 동시에 오고, 그럴 때 이제 2장에서는 방방곡곡에 멸공집회라 그걸 열으라 그랬는데, 그때 회개해서 우리가 간절히 금식기도로 부르짖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여기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이제 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이제는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변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런 성회를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 이걸 이제 과거의 사적을 들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택한 자들을 향해서 역사하는 것이 천사인데, 이거는 사적을 보면은 옛날에도 시대적인 전환이 되는 사명자에게는 다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노아 때도 천사가 와서 다 알려준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거고, 모세 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군대 장관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 역사로 이제 인간 정벌에도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대적인 전환이 왔을 때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나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났죠. 또 마태복음 1장에는 성모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할 때는 대표적인 하나의 그 시대의 사명자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보호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난번에 심판기의 형편을 봤을 때도 이제 때가 된 것을 살펴봤을 때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이 재림의 때 그 징조고 끝날에 되어질 일을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날에 천사가 동원되어서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천사가 일일이 택한 자를 모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14만 4천 명을 모을 때 천사까지 동원돼서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도행전에도 몇 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너가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8장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스네 씨에게 빌립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구스네 씨를 만나게 해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었죠.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할 것이냐,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5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뒤에서 호위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천사의 보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8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해 준다. 이것도 천사가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천사가 나타날 것을 이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 성경을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이 3장 5절이 이제 대표적인 종이 권세를 받게 될 때 이런 천사가 올 것을 예언을 한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랬죠. 이걸 뭘 뜻했느냐? 요가 정한 때가 돼서 시련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역사할 때 이제는 세계 통일의 권세의 왕권을 줄 걸 뜻한 겁니다. 그때 누가 와서 서 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다 그랬죠. 천사가 동원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가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상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옥문을 나설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문을 나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철문들이 다 천사가 열어줘 갖고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오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또 다니엘 3장에서 보면 이 시대의 진리를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 3장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있는데 풀무불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이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하나도 안 탔죠. 이것도 미사일이 떨어지고 핵무기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또 천사가 동원될 거냐? 여기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네 민족을 화려한 역사가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한국이 이제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임을 받겠지만은 그걸 마무리해서 이제 통일시키는 역사는 그거는 이제 말세종이 천사를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가엘 대군멸이 나타나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했느냐? 그거는 어디에 예언되느냐? 요엘서 2장 20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북평군들을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정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랬죠. 요게 이제 초능력적인 역사로 옛날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활동을 못하고 이렇게 끌려다녔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능력인 역사로 천군이 동원돼서 이제는 그렇게 마무리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진별공통일을 하면 이건 선진국가가 돼서 하나님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명국가로 이루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적을 예표로 보여준 거는 어디에 또 있느냐? 이사 37장 36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루에 기도하니까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 죽었다 그랬나요?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천상을 따라 죽였다 그랬죠. 이게 한국의 환란 때 있을 것을 예표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예언으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활동에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확실한 의미 약속한 것이고 이 말씀대로 드리는 역사 속에 천사가 동원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류 최후의 승리 때도 왜 천사가 동원되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군대가 승리하게 될 때 이제는 마귀가 필요 없는 때가 오거든요. 백마탄 군대는 이제 소련이나 중공, 공산당 군대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한 명도 이 지상에 남을 수가 없는 때가 아마겟돈입니다. 그럼 그러고 나면은 마귀가 이제 할 일이 없죠. 왜? 악한 자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천군이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 천군 천사들이 마귀를 어디다 가둔다고요? 천년왕국 동안에 무저강에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왕국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려준 것이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절대적인 보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아까 신발행과 소명을 받는 역사를 이제 요엘서 2장 29절 30절에 이제 너희가 남중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는 역사라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30절에 어떤 일이 따른다 그랬어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따른다 그랬어요. 이거는 천능력적인 역사가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는 정결되는 역사가 있고 소멸은 이게 자기 죄만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도 소멸시키는 불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연기가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래서 인간 종말의 종말의 역사가 완전히 진행된 것을 보는 건데 이것이 한국에서 먼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미미하고 아주 작지만은 이제 옛날에도 알파 역사를 보여줬죠. 베드로에게 성신의 능력이 임하니까 한번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하게 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고 그 말씀대로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대계에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삼년만에 들어가면 아마 내년쯤 들어갈 텐데 전삼년만에 들어가게 되면 한 달에 4,000명씩 와야 어떻게 돼요? 37일 같은 14만 4천 명이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냐. 그것이 한국 서울에 이제는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신이 임한 것처럼 7명의 역사가 소낙같이 붙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다른 나라 목사님들이 환상으로 봤죠? 천국 가서 봤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응할지 모르는데 한국에 서울에 붙는 역사로 예언을 했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같이 한국이 됐는데 이런 세상, 이런 데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영광낸 나라로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이제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엘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초능력적인 역사 속에 남북 통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유대인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회개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유대인이 지금 그 사람들이 사명을 받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돌아올라온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서 회개하는 역사로 그와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지금 제3정 성전만 자꾸 기다리는데 제3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이 히브리서 여러 군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양잡고 솟았는 그런 성전을 지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흑암 중에 흑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는 이렇게 작은 제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거기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두로 행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한 대로 모으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는데 그게 한국에 혼란이 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혼란이 올 때는 세계적인 사람들이요 이제는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한 대 모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 60장처럼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스가랴 성경처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같이 가겠다고 해서 한국에 오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 예비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새날을 건설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특히 특별한 집회 속에 특별한 보호 속에 이제 이루어질 걸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교권을 의지하고 부패된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지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현재 한국은 영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음력 교권이 됐고 또 정치도 음력 정치가 된 겁니다. 이거는 불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국에 지금 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언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걸 보는 자들은 복을 받는 거겠죠.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어리석고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다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는 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불언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사모님께 기도하시면서 보호 역사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신앙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보호 역사가 있어서 시인편의 영과 소멸의 영이 내리는 집회가 있을 것이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역사가 불언간 한국에 있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